학계 하면 혹시 떠오르는 게 어떤 거 있으세요? 학계, 예, 성전 지으라라는 거죠. 학계의 이름의 뜻은 축제입니다. 축제. 축제, 왜 축제일까요? 그가 축제를 봤을까요? 예, 봅니다. 무슨 축제입니까? 성전 완공의 축제죠. 예, 그 이름대로 성전 완공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쨌든 그 이름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같은 시대의 선지자라고 에스라서에 나와 있고요. 그들은 1차 귀환 때 수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5만 명의 숫자에 함께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게 학개와 스가랴, 다음에 여호수아와 수룹바벨, 스가랴에서도 등장하는 인물들인데요. 그들이 함께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들이라는 거죠. 이 학개서는 선지서 중에서 가장 시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학개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1장 1절 한번 보세요. 나와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그러면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이라는 얘기죠. 이게 6월은 이제 페르시아 달려고 그러면 엘루월입니다. 나중에 이제 성전 건축했던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 느헤미야가 완공했던 달도 바로 이 엘루월에 완공을 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다리오는 어떤 다리오입니까? 이 고레스, 다음에 스메리디스, 캄비세스 스메리디스를 이어서 이 반란을 진압하고 왕이 되었던, 그러면서 이 다리오에 의해서 이제 나중에 그리스랑 전쟁을 해가지고 대패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마라톤 전쟁에 나왔던 그 사람, 바로 이 전쟁하면서 아테네한테 졌던 사람이 다리오인데, 이 사람이 에스라서에 나오는 성전 건축을 제가했던 왕입니다. 에스라서에서 이제 고레스의 조서를 찾아내 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왕이 바로 황제가 이 다리오랑 이 인물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이 이제 6월 1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2장 1절에 두 번째 메시지를 받는데요. 한 달 후에 받습니다. 자, 일곱째 달 나와 있죠. 일곱째 달 그 달 21일. 다시 말하면 한 달 20일 후입니다. 약 한 50일 후에 두 번째 메시지를 받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가 2장 10절에 나옵니다. 2장 10절 뭐라고 나왔어요? 2년 아홉째 달 24일 9월 24일 그때 9월 24일에 두 번의 메시지를 받아요. 20절에 보면 그 달 24일 또 한 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총 시기는 3번 나와 있고 설교는 4번 하게 돼요. 첫 번째 설교가 6월 1일, 마지막 설교가 9월 24일. 그러면 결국 총 개월수를 따지면 7월 1일, 8월 1일, 9월 1일 4개월이 안 되는 거죠. 대략 한 100일 좀 더 넘는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시간은 3번 나와 있고요. 메시지는 4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을 했느냐? 성전 건축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기초를 다 놓았어요. 에스라서에 나오죠. 그런데 방해가 있습니다. 방해로 인해서 16년 정도의 건축이 중단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방해되니까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학교에서 보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성전 건축할 때가 안 됐어 라고 하면서 무슨 때는 됐어요? 내 집 지을 때는 됐어 라고 하면서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자기 집 짓는 것에 바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먼저 자기의 의를 먼저 구했던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메시지가 됩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했을까요? 아니면은 무슨 소리야 하면서 반항했을까요?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네, 화답을 합니다. 그들이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1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1장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뭐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성전 공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15절 그때가 언제예요? 여섯째 달 24일. 말씀이 언제 했다고요? 여섯째 달 1일. 공사는요? 24일. 며칠 만에. 순종이 빨랐어요, 늦었어요? 엄청 빠르죠. 엄청 빠른, 굉장히 그들이 이제 순종하는 그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랬다.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그 일들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총 4년 동안에 걸쳐서 이 성전이 완공이 되죠. 결국 16년 동안 성전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학개와 스가랴의 격려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의 말씀이 있다겠죠. 네 가지의 말씀이 요지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건축하자고 했어요. 어떻게 해서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근데 짓다 보니까 거기 중에서 노인들이 계셨어요. 그 노인들은 무엇을 보신 노인들이냐면 솔로몬의 성전에 그 웅장함을 봤던 노인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짓고 있는 걸 보니까 어때요? 양이 안 찰 정도가 아니에요. 뭐 이런 걸 지어야 돼 우리가 할 정도. 너무나도 그 화려한 것을 봤으니까 뭐라고 표현할까요? 마치 결혼식장 가서 점심을 맛있게 먹었는데 집에 왔더니 김치찌개 김치 하나 넣고 밥 먹으라 그러면 뭐라고 말하실 거예요? 밥 맛없어 안 먹을래 이렇게 보통 나가죠. 왜? 너무나도 큰 걸 보고 와서 소란 거 먹으면 아니다라는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다시 학개가 독려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보는 건 초라해 보이니? 그런데 나중에 이 영광은 솔로몬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할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잔소리 말고 빨리 공사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학개가 봤을 때 공사를 잘 짓는 백성들의 삶이 중요하냐, 이 건축이 중요하냐 봤을 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너희들의 삶이 중요하다. 이거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드냐면, 자, 예를 들어서 시체를 만져서 부정했어요. 그 부정한 사람이 다른 물건 만지면 부정해요, 정결해요?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공사를 하는데 너희들이 정결하지 않고 부정한 채로 성전을 지으면 그 성전은 어떻게 돼요?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너희들이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좀 격려를 하는 겁니다. 그냥 예배당만 져놓고 그 안에서 싸우면 뭔 그 예배당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겉으로 이 예배당 화려하게 짓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거룩한 전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2장에서 다시 격려를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미래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학개서도 되게 짧은 책입니다. 총 2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성전 건축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지면서 건축을 안 했던 것에 대해 책망을 하고 성전 건축을 실행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도 잘 안 되었던 거, 기근이 차지하고 가뭄 들었던 거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성전부터 지어라. 너희 집부터 짓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순종을 하면서 성전을 시작을 합니다. 23일 만에 설교 듣고. 그리고 2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큰 영광을 받던 노인들이 실망하니까 그렇지 않다. 나중 영광이 더 위대하게 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격려를 하면서 다시 성전 짓도록 하고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너희들의 삶이 먼저 또 거룩해야 너희들이 짓는 이 성전도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메시아가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 스룹바벨을 메시아로 예표를 하고 있고요. 이 예루살렘에 지어졌던 이 성전처럼 앞으로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될 것이다라는 미래의 비전까지도 보여주는 책이 학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